오늘 슬기로운 믿음 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이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한 아주 실제적이고 또 영적이고 성경적인 다양한 해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방주 안에서 잘 사는 법.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 밀폐된 장소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서로를 존중하며 또 그 기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랑과 존경심이 싹트는 그런 가정의 모습. 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우리는 그냥 가족들끼리 쉽게 편안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특별한 원리 원칙들을 지켜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유튜브 또 인터넷 언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비결이다 말씀을 드렸죠. 새 시대를 향한 엑소더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나아갔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집단적으로 순종하고 일사천리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것, 부족했던 또 연약했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성령 강림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여전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여섯 번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또 말씀과 신학적인 아주 핵심적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을 듣고 고백하고 많이 부르는 것.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 사용의 원칙,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특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오른손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우선순위의 문제,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 거기에 따른 지혜와 믿음과 용기, 그것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이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 책들, 자료들, 컨퍼런스, 동영상 등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흐름들을 쭉 또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가 뭔가 살펴봤더니 가장 중요한 단어, 거리두기였어요.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접촉을 피해야 하면서 만나야만 하는 것, 이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애틋한 상황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손자와 할머니입니다. 손자와 할머니. 지난 5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미국 현충일을 맞아 뉴욕주 완타에서 올리비아 그랜트라는 손자, 그리고 메리 그레이스 실레오라는 할머니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데 손수 만든 비닐 커튼을 사이에 두고 저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참 딱한 상황.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진이죠. 뭔가 거리를 두든지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회사가 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영상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린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린다. 과연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거리두기를 잘 해야 하는가? 사실 이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이번에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숨겨진 차원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4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밀접거리, 45cm 미만에서 가까운 친구나 연인 사이의 그런 거리. 두 번째는 개인거리, 45에서 120cm 미만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거리예요. 세 번째는 사교거리, 120cm에서 3m 미만 안에 있는 사회적인 영역으로서 소셜 디스턴스, 요즘 말하는 사회적 거리,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아는 사람들과의 회의나 인터뷰 등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바로 그런 거리. 네 번째는 공중거리, 3m, 4m, 5m 이상 잘 모르는 대중들, 아니면 많은 관객들,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바로 그런 거리. 이런 다양한 의미의 거리들이 일찍이 존재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우리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딱히 뭐라고 규정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나름대로의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에서도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 아무 이야기나 듣지 말고, 아무나 어울리지 말고, 함께 동석하지 말고 거리를 둬라.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다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우상을 멀리해라, 죄악을 멀리해라, 탐심을 경계해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수많은 내용을 통해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 놓으세요. 선을 그으셔요. 거리를 두게끔 하시죠. 요셉은 어떤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피하죠. 그런데도 집요하게 강제로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빼앗기다시피 하면서 도망을 하죠. 급히 자리를 피하죠. 그 옷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만, 도구가 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엄격하게 그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 소리에 반응을 했던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선을 넘지 마라.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 속에서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보면 여러 환자들, 부정한 자들에 대한 거리두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 한센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스스로 격리하면서 살아가죠. 만약에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입을 가로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쳐야 돼요. 그 피부병, 문둥병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또 7일을 또 기다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찬사를 보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셔요. 힘드신데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대신 어느 때에 어떤 순간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가까이 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거리를 두셨고, 특별히 사단의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거리두기,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우리의 삶이 본래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가르쳐 주시죠.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너희는 본래 아주 멀리 있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놀라운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고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굿뉴스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야, 성경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있었구나 싶어요. 이사야 58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참 근사하고 멋진 말씀인 것 같은데요, 배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구나, 그의 길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구나 싶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마치 그런 척 하는구나, 너희들 안 그런데 마치 그런 모습처럼 생색을 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과 부정적인 모습을 질타하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척 한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 신용을 하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그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그렇지 않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끊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어요. 걸어갈 길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도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늘 익숙하고 나름 편안한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부터 뜻밖의 길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길, 갑작스러운 길을 만났어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것을 대처하다 보니 지금 국가 간에 아주 민감합니다. 경쟁과 다툼과 혼란과 분쟁들이 계속 발생을 하죠.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적인 긴장이 있어요.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서 지금 무력적 충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북한은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버렸어요. 지금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날씨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즉, 미세한 변화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말인데, 요즘 상황들을 보면 이게 나비 효과가 아니에요. 마치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흰 수염 고래가 마치 태평양 바다 수면 위로 갑자기 휙 솟구치더니 그냥 철퍼덕하고 수면 위에 떨어지는 것.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굉음과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뉴스를 보면 날마다 연일 터지는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우리의 지금 앞길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가장 실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닫는 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요.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갑작스럽게 무슨 뉴스 하나 터지거나 어떤 소식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막 요동을 치고 출렁거리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길인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이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노선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길이 도대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 그런 처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길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길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모르는 곳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통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아니면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에는요 고장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더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더 힘들고 그랬던 적은 없었나요? 지난 화요일 김영석 교수님,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 자리가 거의 그래도 찼어요. 이격거리를 유지해서 한 400명이 넘게 찼는데 지금 유튜브 동영상 올라갔거든요. 1시간 25분 동안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해서 100세가 되신 어르신이 정말 기가 막힌 강연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강연을 현장에서 들은 우리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어 살아오셨던 그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그 통찰과 지혜와 신앙적인 그 놀라우신 그런 지혜들, 그분께 만약에 교수님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 다 관통해서 오셨잖아요.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 친구였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 마지막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한국 근현대사의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다 극복하셨던 분이, 신앙인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성실하십시오. 살아보다 보니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얘기하셔요. 그때까지 더 성장할 수 있더라. 75세까지 성장하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각자마다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인생의 길, 가장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 여러분, 공의를 행하려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판단, 생각, 의견, 토론, 여러 가지 여론들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중심을 잘 잡아야 거기에 맞는 공의를 행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고 마음이 치우치고 욕심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공의를 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내 중심을 잘 잡는 것,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 그래야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능력이 없고 무엇이 중심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노력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지 않는 것, 말씀을 자꾸만 보고 알아야 무엇이 중심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죠. 무엇이 그릇되고 참이고 참과 그릇, 진리와 거짓, 이것을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무엇인지 구분을 하죠. 인생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미세하지만 믿음의 중심들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 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시고 그 중심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목표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판단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다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건강검진을 받거나 공항 출국대 앞에 통과를 할 때 누구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을 붙잡고 건강검진 받으러 장소까지는 갈 수 있지만, 병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죠. 옷을 탈의를 해야 될 때도 있죠. 모든 것 낱낱이 그 앞에서 다 스캐닝이 되고 촬영을 하고 판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를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노력했던 사람과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고 멀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벌써 4개월, 5개월 됐어요.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펼쳐지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요. 그 4, 5개월 동안 우리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죠. 4, 5개월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셨나요? 회사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금전적인, 재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 너무나도 지금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그것처럼 나의 믿음의 영적 그래프는 지금 어떠한가? 오히려 더 상승되고 있는가? 아니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과 동일하게 비슷한 모습으로 수치를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실 주가 돼서는 안 되죠. 메인이 돼서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앞으로 얼마가 지속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1부, 2부, 3부 가만히 통계를 수치를 보면요, 1부는 그전과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2부는 약 60%, 3부는 50% 미만입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장기화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그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영유아 유치부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다음 주부터라도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아이들 좀 와야 되겠다. 지금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갑니다 라고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들도 야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드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모든 상황이 다 원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든지 아이들, 자녀들 믿음 생활을 위해서 독려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한참 제가 준비하다가 잠깐 멈칫,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질문, 비슷한 질문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BTS 같은 대단한 인기 그룹의 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 한참 뭐 인기 있다는 뭐 가수 임영웅 씨나 뭐 김호중 씨, 이런 사람들의 팬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구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 요리를, 음식을 잘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을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는 거예요. 인기 스타의 팬이 된다? 팬이 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냥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기사 올라오는 대로 계속 보고, 영상 올라오는 거 계속해서 찾아서 보고, 주변에 있는 팬클럽에 가입하고 같이 활동하고 연락하고, 시간 되는 대로 방송국 찾아가서 응원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팬이 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가구를 잘 만들고 음식을 잘 만들어요? 배우면 되죠. 학원도 다니고 더 전문가들에게 도움도 받고 직접 사다가 만들어 보고, 또 그게 기쁨이 되면 가능하죠.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해야 공부 잘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야, 너 유전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러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너 반복해서 집중해서 책상에 앉아서 지루하고 힘들어도 자꾸만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자꾸만 들여. 여러분, 어떻게 계란을 세울 수 있다고요? 6살 때부터 집중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찬양을 드리고, 믿는 귀한 신실한 공동체 지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팔짱 끼시고 어디까지 오나 보자 한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잘 기억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워, 지금 뭐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든 시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6.25 동란 이런 시대 때도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지나간 IMF 시절이나 더 힘든 시절에도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간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체념하거나 그렇게 낭망해서 있지 말고, 무력함 가운데 있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 힘들어, 어쩔 수 없잖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몇 개월 동안 지금 교회 출석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왜 그들이 힘든 시간들,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